저는 요즘 두 권의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Say No의 가르침, 슈퍼노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올해 상반기 출판계를 아주 강타하는 책입니다. 열 몇 주 연속 베스트셀러인데 처음에 이 책을 찍을 때 한 3,000부 정도 이거 팔리려나 천천히 팔려도 괜찮겠다라고 했던 것이 금년 한 3월 달쯤에 나온 것 같은데요. 60만 부가 지금 팔려지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Say No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Say No, No라고 말해라 하는 어떤 분의 그 얘기를 이제 묶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직접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자수성가한 흑수저 출신의 60대 남성,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보면요 꼰대고 또 이 책의 내용은 라떼식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연령층, 젊은 층도 말할 것도 없이 막 열광을 하고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대체 불가한 그런 인력이 되려면 놀지 마라. 젊을 때 무슨 일과 무슨 휴식의 조화를 이루고 그딴 거 필요 없다. 원색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들 놀 때 공부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직장 근무 시간 끝나고 나면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라. 책 읽어라.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라. 노가다 지식이라도 쌓아 올려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동조하는지. 그래서 저도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지금 조금씩 읽고 있고요. 또 슈퍼노멀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한 2, 3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한 경제 방송 PD 출신인데 한 10년 전에 얘기했죠. 월급이 한 169만 원.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거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관두고 지금은 이제 자산 100억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집사부일체라는 프로에도 나왔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요 이런 책들을 이제 보는 이유가 신앙에 유익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책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고 또 참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런 사상을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책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왜냐하면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은 예배 시간이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도 이럴 것이려니 신앙도 이런 것이려니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8장 8절에서부터 이 앞부분까지 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서 부자도 아니고요, 아주 가난한 과부에게로 보내서 그 집안에 그냥 조금 남아있는 그거 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먹여 살리신다라고 했었던 내용을 살펴봤었죠.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요구했고, 과부는 엘리야의 그 말을 또 신뢰해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와 아들과 또 엘리야까지 이렇게 가뭄에서 참 충분히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물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 땅에 사는 이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과부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단지 물질만 채워주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과부의 집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되었겠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는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도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굴곡이 있고 그런 파도를 타는 것이고, 그래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이제 물러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했죠.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또 계속 채워지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이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위증하게 되더니만 결국 숨이 끊어져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몹시 아픈 것이 아니고 숨이 끊어진지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말을 좀 우리식으로 바꾸면 뭡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원수를 진 것이 있길래 그런 거죠. 당신이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죽으니까요, 과부가 혹시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서 무슨 가책을 받는 일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혹시 뭐 죄 지어서 벌 받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과부도 그런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더군다나 내 아들을 죽게 했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가정에 재앙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처음에 와서 나한테 떡 좀 달라라고 말할 때 그 없는 것 뺏어 먹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채워주기 위해서 왔죠. 엘리야가 온 것은 그 아들 죽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과부는 시련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먼저 원망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굉장히 공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은혜는 깡그리 까먹어버리는 거죠. 유명한 드라마의 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간사해. 지금의 것이 과거의 것을 덮어버려. 지금 안 좋은 것이 과거에 좋았던 것을 덮어버린다. 굉장히 공감되는 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인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당장 아들이 죽는 이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니까 그 전에 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어떤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런데 사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먼저 원망부터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좋을 때는 신뢰가 돼요. 그러나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때는 신뢰가 안 되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탄은요, 이러한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할 수만 있으면 원망이라고 하는 독버섯을 심어가지고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엘리야는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죽게 했느냐? 왜 나한테 원망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따지느냐? 그런 식으로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그 과부의 아픈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좀 말이 거칠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참 그냥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면 막 환불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참 알고 봤더니 이렇게 못됐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당한 아픔,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와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게 권면도 통할 수가 있고 그를 믿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 같이 맞붙어 싸워버리면, 그러면 나도 잘못되고 그 사람은 더 망치게 되고 그런 거죠. 엘리야는 과부의 그 아픔을 깊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분이 저렇게까지 말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싸워버리면, 같이 원망하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은 없어지고 감정만 생겨서, 그래서 소위 이전투구라고 하죠. 진흙탕 싸움을 해서 서로 핥히고 서로 상처만 받고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것이 되죠. 사탄은 그런 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심령 속에 자꾸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분별해서 이러면 안 된다. 사탄이 지금 싸움 붙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것을 보며 깊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영혼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임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했나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답변을 제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맹인 거지가 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남의 불행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남의 얘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 얘기를 그냥 떠들면서 여기저기 퍼뜨리는 그런 사람만 돼버립니다.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나의 아픔을 알고 그걸 내 안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한 영혼을 위로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한 영혼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체험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엘리야는 참 깊이 체험을 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되게 하시는 악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은혜로운 일이다. 여기에 대한 체험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 두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는 일들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은혜롭다, 복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옥에 갇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은혜로우시다. 반드시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까마귀의 사건을 통해서, 까마귀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어다 주는 일이 있었죠. 과부의 일,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을 달랐고 그 다음에 채워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렸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1절의 말씀 보니까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아이의 몸을 품고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몸과 자기를 일치시키면서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진짜 이 죽은 그 아이를 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혼신의 힘으로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혼이라고 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혹은 영혼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다시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도 죽은 사람이에요. 다락에 눕혀놨어요.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 도르가에 대해서 너무나 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놔둔 거예요. 장례를 안 치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초청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한 거예요. 참 그들의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는 사람이 살아나죠.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말했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12살 나는 아이가
죽어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주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아마도 그것을 연상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앉고 그곳에 있는 모든 여신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살아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였더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그가 기도하였더니 땅에 비가 왔다.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죽은 아이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른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죠. 죽은 사람 기도한다고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니죠. 병든 사람을 기도한다고 다 고침받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들어서 전혀 고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고침을 받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 일 앞에서 과부가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24절의 말씀입니다. 과부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 앞에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말, 그럼 지금까지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엘리야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 보고 이제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앞에서도 과부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지금 과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럴 때는, 즉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체험할 때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그 고백이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는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통에 기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신앙이 그냥 날아다녀요. 좋을 때는 찬양을 해도 그냥 혼자 다 은혜 받는 것처럼 돼요. 근데 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시들어버린 꽃잎처럼 그냥 신앙의 날개가 푹 꺾이고 언제 은혜 받았냐는 뜻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말씀을 봐도 이게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전혀 감각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일 수 있잖아요. 과부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신앙을 내가 탈피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뭐 나의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안 좋을 때는 우울해지고,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붙잡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시험이 주어졌잖아요.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죠. 독자 이삭을 바치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이제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삭이라는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이라는 축복을 가져가시려 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내가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통과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부나 아브라함도 공통적인 뭡니까? 죽음을 겪은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그런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은 죽진 않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걸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분명한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죽어야, 진짜 죽음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가운데서의 믿음의 고백은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어쩌면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왕기상 17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받는 것. 두 번째 부분은 과부를 통해서 그 가정에 떡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전부 뭡니까? 기적의 사건이죠. 그야말로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기적을 보면 안 되고요, 기적에 대해 흥미를 갖고 기적을 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그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강건하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문의는 또는 어떤 형식은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알맹이가 여물지를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